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 두 살은 돼지, 10살은 양,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은 개, 노년은 원숭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특징을 잘 담아냈는데요. 한 살은 임금이라는 이유는 모두가 왕처럼 모시고 또 달래고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한 살은 왕이라고 했고요. 두 살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에서 헤집고 다니는 돼지 같기 때문에 두 살은 돼지라고 비유했고요. 10살은 자기를 치장하며 멋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양이라고, 또 18살은 말처럼 크게 자라서 자기 힘으로나 재능으로 남에게 과시하려는 때라는 뜻에서 말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당나귀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윗사람에게 꼬리를 치고 아양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해야 하기에 개라고 비유했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은 모두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뜻에서 원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디마디를 참 잘 묘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왕같이 태어나서 제멋으로 살다가 결국 무거운 가정의 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주었던 탈무드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살아가느라 보다면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고 또 화려하게 빛날 때도 때로는 어두움의 과정을 지날 때도 있으나 결국은 인생은 자기 홀로 걸어가야 되는, 홀로 떠나야 되는 그런 허무함의 끝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만 그 끝자락에 가서 허무함이 아니라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그 한 해를 되돌아봐도 잘했다, 참 그래도 뿌듯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허망함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돌아보다 보면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후회 중에 뭐뭐를 좀만 더 계속했더라면 하는 중간에 포기했던 아쉬움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내가 좀 더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 배움을 지속했더라면, 기도와 말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이어왔더라면, 내가 가족과 대화하려고 했던 그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결심했던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도 한 해도 되돌아보면은 아쉽고 허망한 것들로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일을 금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그럴 거고 그 다음에도 그런데 매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때 내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했었는가 하는 후회와 아쉬움을 반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를 끝까지 계속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거고, 기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TV 앞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고, 결단하고 용기를 품었던 것들을 지속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들이 더 쉬우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더 쉬운 길을 택하면서 아쉬움, 후회의 삶을 반복해 가지 않냐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허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 가지 못한 것, 중간에 포기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후회스러움들이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는 지나가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믿음을 가꾸지 않았던 후회,
믿음을 포기했던 후에야말로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후면 이별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 마지막 대화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믿음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믿음을 잘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했던 그 믿음, 우리는 잘 가꾸어 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내가 왜 그것을 지속하며 그걸 가꾸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것만큼은 더더욱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아쉬움을 낳는 것이기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의 것들은 후회스러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믿음에 대해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꿔야 될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런 믿음을 잘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믿음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이 뭘까 생각해 보고, 그런 믿음을 이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잘 가꾸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잘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그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수용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곧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겠죠. 무언가 내게 들어오는데 저게 진짜야? 참말이야? 맞아? 확실해? 의심을 갖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에 많은 걸림이 되죠. 그런데 의심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부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수용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속단이라는 것은 내가 수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걸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속단이기에 믿음의 더 큰 장애물은 의심보다 속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를 만지면서 밧줄 같아, 엉덩이를 만지면서 벽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장님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용하기 위해서 만져봤어요. 자기가 아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런데 속단한 거죠. 코끼리는 기둥만도 밧줄만도 벽만도 아닌데 그렇게 속단하는 거예요. 속단했기에 코끼리를 이해하고 코끼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걸림이 됐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도 제자들에는 속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보면은 대화를 보면은 30절 후반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왔고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다시 간다.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에는 왔다가 아니라 지금 가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곧 앞에 닥쳐 있는 십자가에 대한 나는 이제 곧 갈 거야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속단했던 겁니다. 가는 것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속단하고 예수님 앞에 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만 우리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단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입구에 서서 한번 쭉 둘러보고 맞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 내리는 게 속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 속단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의심한다는 걸 알지만 속단은 나는 받아들였어,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신 것만 저희 자신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겸손이 필요한 거죠. 겸손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거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 그게 겸손이죠. 그러기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가 있고요. 총신대 앞쪽에 그리 크지 않지만 젊은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머릿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고 몇 번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꽤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설교 시간에 대해서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노트를 꺼내서 설교를 다 적는 거예요. 제가 강의실에 온 줄 착각했어요. 설교를 다 적는데 제가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있었어요. 적기는 적는데 저걸 가서 다시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설교 노트를 3번 이상 복습한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씩 3번 이상씩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주일날 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눈대요. 정말 그럴까? 제가 2번째로 갔을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무슨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다음 갔을 때도 또 동일하게 그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누구보다 그 교회는 말씀 앞에 겸손한 교회다. 누구보다 그 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노트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다음부터 노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수용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진짜 수용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뭐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안다고 믿는다고, 그런데 실상은 조금 있으면 다 흩어져. 왜 흩어질까요? 로마 병사들을 보고 흩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의 속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 듣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살지만 그 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일에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기도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드온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기도는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셨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 여리고성을 흔드셔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많이 조상들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던 하나님이지 보았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외면하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표징을 구합니다.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일 테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럼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한 무더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 물이 짤 만큼 이슬이 내렸어요. 온 대지는 마른데 양털에만 내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내일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냥 있고요, 온 대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덮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졌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입구에 서서 속단한 채, 나 다 알아, 이런 걸 거야, 속단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을 갖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믿음은 바로 속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 잘 갖고 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주고 싶었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한 생각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환난을 뚫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환난을 뚫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난이 가로막는다.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가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돈 주고 샀지 그러지만 우리가 산 그 곡물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그 생선과 고기는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는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만 누리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믿음 없어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생명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즐기라,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승리일까요? 그것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던 승리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두는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여는 승리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들어간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자만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할 때 양국의 군대가 맞대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그런 제안을 하죠. 우리 다 싸워서 모두가 다 죽는 전쟁하지 말고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그 장수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많이 했죠. 어제 베트남에 난리가 났어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축구의 대승리, 베트남이 승리한 거죠.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장으로 싸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대장 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함께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가 싸우셨고 그분이 이기셨기에 믿는 자들은 그 승리가 주어진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믿음은 승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대장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그 승리로 초대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 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붙들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영혼에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환경이 달라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 기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 길로 가느라며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올해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듯한 암울함 앞에서 이제 이 길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감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버거운 것 같아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로 살아가던 시절에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움이 찾아오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왔던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양화대교 끝단에 그 로타리 부근에 이 외국인 선교사님 묘가 마치 세상에 버려진 듯, 세상에 외면당하듯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의 섬이 되어 존재했습니다. 합정역 근처에 있는데 합정동에 사는 분들도 그곳이 선교사님의 묘인지를 잘 모르고 살 만큼 외딴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를 찾아 그 선교사님들의 비문을 하나씩 읽고 있노라면 그분들이야말로 세상은 외면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라는 확신이 그들의 비문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어졌고, 저 또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을 갖게 했고, 나도 이 길 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던 감동스러운 비문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몇 개의 묘를 소개하겠습니다. 페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였고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하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고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 환자들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어갈 때에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돕겠다고 들어오셔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 전염병에 옮아 우리나라 선교 들어오신 지 4년 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고 부인과 아들과
뱃속에 딸을 남겨놓고 떠났던 그 선교사님의 가정, 그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난 지 4년 만에 다시 전염병으로 먼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게 됐고, 부인과 아들만 남겨졌으나 그들 역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딸을 잃고 누이 동생을 잃었으나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혈액 퇴치를 위하여 헌신했고, 최초의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였고, 맹인을 위한 점자를 개발하여 맹인 학교를 세워 40년 넘도록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의 삶을 사셨던, 그리고 오늘날 고대 병원의 전신을 세웠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가정묘가 거기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한 소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건지기 위해서 본인이 들어가 소녀를 살리고 익사해서 숨졌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빈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1000번 주신다 할지라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4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 좁은 공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북쪽 끝단에 가보면 비문도 없이 그저 작은 봉 하나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가 10여 구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난으로 끝을 맺은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은 세상에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패배자 같아 보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쓰셨던 일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 부산을 통해서, 우리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썼던 그 첫날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언더우스 선교사님의 일기에도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가르칠 장소와 학교가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깊은 어둠이 들어졌던 그 시대에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들어와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셨던 주님의 그 승리가 이 땅에도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지금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일어날 그 승리의 날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 믿음을 붙들고서 그 믿음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잃는 아픔을 눈물로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는 주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승리를 이 땅에 보이고 싶어서 새벽 가장 어둠이 깊었던 그 순간이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인 것을 알고 이 땅에 깊이 들여졌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것을, 반드시 그 믿음이 승리할 것을,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이 바라봤던 그 승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 부유한 나라가 됐고, 그러기에 이 땅은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입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무리한 이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외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내가 가던 길을 지속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드리던 그 기도를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영혼을 품었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 그 길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양화진 묘역에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이 때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눈물 속에서 그들이 견뎠기에, 그들이 기도하였기에,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셨기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견딤과 인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노라며 내가 이겨노라 알았던 주님의 그 승리가 선포되는 반드시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꾸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어가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이어가는 것보다 노는 게 쉽고요. 기도와 말씀을 이어가는 것보다 TV 앞에 서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예. 영혼을 품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를 계속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팍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승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새해에는 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